다니엘 새시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난해가 워낙 암담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 달라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최근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곧 끝날 것 같아서인지 여러 사람들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터널이란 말을 좀 특이하게 듣습니다. 유학 시절에 두 번이나 승강기에 혼자 갇힌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터널을 아주 싫어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노르웨이 출장 가가지고 아주 긴 터널을 한번 지나갔는데요. 길이가 26km나 되고 넓이는 그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 그런 건 좁은 터널인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출구가 보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우리 코로나 터널도 그런 출구를 곧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폐쇄 공포증에 걸려 있지도 않고 또 모든 시대가 지금처럼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터널 안이 바깥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출구를 기다리지 않거나 지금의 상황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가 아니라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테라는 이태리의 유명한 그 서사 시인이 쓴 인페르노라는 즉 지옥이라는 그 작품이 있죠. 거기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런 그 간판이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과거에도 어느 정도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처럼 그 유물론적이고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돈이라고 믿고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고 저축하려고 합니다. 우선 돈이 있어야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헐벗을 때 입을 수 있죠. 병 났을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좀 부패한 사회에서는 유전무죄라 해가지고 범죄에서 벌을 받을 때도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호의호식하고 여행하고 즉 삶을 즐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해내고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가치를 다 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의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역이 경제활동에 방해가 된다 해서 방역을 게으리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돈과 생명을 바꾼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미가 좀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돈과 생명은 바꿀 수가 없죠. 이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했던 세상은 지금처럼 그렇게 황금 만능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미 물질적인 부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바로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본능의 바로 다음 단계, 직접적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설교 본문 16절에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부자들인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줍니다만은 뭐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 바깥에 있는 부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 대부분은 노예였거나 혹은 노예 상태에서 겨우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아주 소수의 귀족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자란 건 뭐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때 부자란 게 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사는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거부 가운데 거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바울의 이 말씀, 이건 그 시대 부자들보다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물질주의적이 된 오늘 우리에게 더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선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 지식, 명예, 돈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지죠. 그럼 뭐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학자가 되겠습니까?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재물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재물을 자신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만해 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재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건 지식, 권력에도 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학자, 겸손한 권력자, 겸손한 부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바울도 재물이 전혀 가치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것도 즐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그렇게 재물도 거기 들어가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결코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사용하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려면은 그 재물의 본래의 가치, 본래의 위치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선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물이 덧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확실하지도 않고 물론 영원하지도 않고 따라서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덧없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 부자를 두고는 이 세상의 부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 부자들을 보고 이 세상의 부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재물이
영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가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재물이 상대적인 것을 알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진정하게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즉 재물이 아닌 다른 절대가 있어야 재물을 상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절대는 바로 본문이 말한 그 하나님입니다.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시는 하나님 대신 그가 주시는 재물을 절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고린도서 3장 5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심으로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지적했습니다. 재물의 가치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을 제대로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바울사도는 18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그렇습니다. 예, 재물이 정말로 가치 있고 선하게 되려면은 선한 일을, 그 재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건 쌓아두고 믿고 소망을 두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은행에 돈 있죠. 그 돈은 은행장이나 은행 직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금주들이 그들에게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물론 은행장도 은행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너무 돈을 관리할 수 있으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급도 받고 뭐 교육도 받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지기도 우리 생존과 활동을 위해서, 또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을 키우고 뭐 훈련을 받고 교육받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그런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들을,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잘 섬기는 대신 우리 혼자서 즐겨버리면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시키면은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 주인은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그런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주 구체적인 예로, 즉 행함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로 춥고 배고픈 이웃을 돕지 않은 겁니다. 말만 하고 돕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눠주는데 인색한 것은 돈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돈을 좀 비축해 두어야 되지 않나?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재물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면은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투자가 된다. 미래를 위한 더 좋은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기에 참된 생명이란 말에 주목합시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생명다운 생명, 살 가치가 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NIV 번역에 보면은 이걸 The life that is truly lif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진짜 삶다운 삶. 예, 그렇게 번역한 것은 그 원문이 그렇게 그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삶은 이 세상의 삶도 삶다운 삶이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영원한 삶,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함축합니다. 부활을 전제하지 않은 삶은 이 세상에서도 참된 삶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예, 영원한 내세를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누리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웃께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쾌락을 누리려면은 거기에 돈을 써야 되니까요. 현대인의 쾌락주의, 이것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고 축적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줄 게 없죠. 우리 한국유리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를 창설한 고 최태섭 회장은 일제시대 만주에서 양국 도매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매상들에게 이제 성금을 받고 주문을 대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또 그 양곡을 구입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곡식값이 아주 폭락을 해가지고 그 소매상들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곡식을 사서 다시 약속한 대로 소매상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은 떼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서섭 장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내려간 가격으로 이 소매상들에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 곡식을 다시 팔았습니다. 다른 말 말해서 이익을 혼자서 독점한 게 아니라 소매상들과 같이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을 무시한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섭 장로도 붙잡혀 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그 소매상들, 즉 최장로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본 소매상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이익을 독점하고 소매상들과 그 공유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겠죠. 예, 최장로는 일생 동안 그런 정신으로 살았고, 나중에 저와 같이 그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도 창립했습니다. 예, 돈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에 사랑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에서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을 여러 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액수로 동참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특별히 이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연구해서 좀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면서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망을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시옵시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